Ephesians chapter 4:15 and chapter 5:25-27. I read in Korean.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So, according to these five words, I will preach. The title of the sermon is that 결혼을 이루는 세 가지, three forces that lead to marriage. Today, I will ready the translate machine. 말해. You can understand my Korean. You just read the okay transcript. Okay. 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결혼은 이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그 결혼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도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굴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본인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식, 즉 웨딩만이 아니라 결혼, marriage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웨딩만 준비하는데 웨딩이 아니라 marriage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의 뜻과 의도와 방법을 알고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 행복하게 자식 낳고 살라고 만든 것만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결혼 이 세 가지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혼의 기초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혼은 넷플릭스처럼 신쯤 난다고 재미없다고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상호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과 거기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은 바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우정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배우자들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결혼은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다른 이웃, 직장, 하여튼 모든 부모 어느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갈등은 결국 자기 중심과 자기 부인의 그 사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며 할 것인가 하는 이 내면의 다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혼은 새로운 정체성과 성숙한 인격을 위한 영광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는데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마지막에 언급된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결혼, 교회 똑같습니다. 이 두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교회와 결혼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25절과 26절에 보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6절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름이나 티가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마치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금을 캐잖아요. 이 금을 딱 캐면 금이 그 순금을 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불 속에다 놓고 녹이고 씻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용광로처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마치 죽어라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가 죽어라 4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된 훈련을 하죠. 아주 그냥 자기를 갈아놓죠. 그리고 나서 4년 올림픽 때 마지막에 금메달에 앉는 시상대에 서게 하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부부관계 통해서 성도관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소위 가난한 교인.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 근데 거룩하게 되기는 싫어.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수는 됐어. 근데 메달은 안 딸 거야. 금메달 시상대 안 쓸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광을 집어넣어서 고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성품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서 마지막에는 어디에 세워? 시상대 금메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공동체,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두 가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부부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사랑은 안전한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랑 안에서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기분은 좀 나빠. 상대가 뭔가 지적하는 나의 좀 약점을. 그러나 상처는 입지 않아.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대가 말하는 진실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임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서로가 겁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서로의 그런 약함들을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의 그 안전한 공간이 부부간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내가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고 부족해도 정죄받지 않고 진실을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생각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오늘 데이빗의 얼굴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 자, 사랑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랑에 5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특히 배우자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이 말소리 창조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칭찬해도 배우자가 비난하잖아요. 당신 사람들 당신 몰라 진면목을 몰라서 그래.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배우자한테 듣는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박수쳐도 끝없이 비참한 거예요. 자기는 쓰레기가 돼요.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모른다 해도 그 배우자가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 정말 훌륭해. 마치 그 슈퍼맨 클라크 켄트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슈퍼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 남자는 하루아침에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술에 30초. 내가 한 30년, 그 잠깐의 말이 어떤 말은 가슴에 박혀서 30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칭찬이나 격려가 30년을 가. 반대로 배우자의 날카로운 비난이나 배우자의 날카로운 그 아주 가슴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은 30년 동안 가슴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에 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어떤 사람은 같이 대화하고 산책하고 쇼핑하고 같이 있고 이런 걸 통해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는 거, receiving gift.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거, 섬김. 설거지를 같이 하고 가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누가 놀아주고 또 뭐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사랑을 느낍니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낍니까? 내 배우자는 어떤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저희 아내는 가사, 섬김하고 그 다음에 선물 이쪽에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그리고 그것을 자주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진실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을 말해라. 참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말을 하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라. 여러분 로맨스로 시작한 결혼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어느새 서로의 좀 약점, 숨겨졌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쪽 아까도 말한 대로 한쪽이 그토록 원하는 인정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도리어 상처를 입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몰랐구나. 제가 제 아내하고 7년을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내가 몰랐구나.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몰랐구나 저 사람.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하는 후회와 자책까지도 어느 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결코 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각자에 있는 불안, 두려움, 게으름, 고집, 이기심, 완벽주의, 의존성, 인색함, 치졸함, 원수 갚는 것 어떤 이런 정말 꺼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약을 올려서 화내게 하냐? 왜 나를 약을 올려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를 내게 하냐? 마치 그 문제를 배우자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다고 치워봅시다.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 그 다리가 좀 낡은 다리예요. 또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있어요. 금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의 어느 부분에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다리에 뭐 10톤짜리 큰 트럭이 한번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그 트럭의 하중 때문에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어느 날 다리는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과 아내가 커다란 트럭을 몰고 상대방의 마음에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있는 흠들과 부족함과 결함들과 연약함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올라요. 다 떠오르고 사실은 네 탓이 아니고 사실 내 탓인 거예요. 내 안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에 가갖고 조그만 혹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치면 혹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혹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복되고 고쳐지고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서로의 약함이 스스로 발견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때가 왔을 때 결혼은 그 진실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실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치 목욕탕 안에 있는 거울과 같아가지고 결혼을 딱 하잖아요.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같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균열, 금가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가 때로는 하는 그 지적이 아주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질리기도 하고 기가 질리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폭로하는 것은 사실 배우자가 아니라
그 결혼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또 이 부부간에는 이 진실들을 서로 말해주고 잘 들어줘야 돼. 잘 말하고 잘 들어주고 그러면 이 부부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갈등이 생길 때 이거를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야 되느냐? 잘 듣고 잘 말하기. 처음에 잘 들어야 잘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하느냐? 첫 번째 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흥분될 때는 얘기하지 말아요. 흥분될 때, 너무 화가 날 때, 이럴 때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말할 때 과거의 그런 사건들을 끌어와서 말하면 안 돼. 비교해도 안 돼. 비꼬아서도 안 되고 경멸해서도 안 돼.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해야 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 폭발을 하면서 말해도 안 돼.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하자면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나. 약속을 안 지키고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도 또 안 지키고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nice but not soft.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러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약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분노를 폭발하듯이 얘기해버리면 얘기한 내용은 광고도 없고 감정만 합니다. Nice, but not so.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건 뭡니까?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또 피하거나 외면하지도 말아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좀 피하려고 해요.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도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입을 닫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 입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둘이 가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장의 잠재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 용기로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이 진실을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할 때 부부관계는 계속해서 성숙해져가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다른 배우자가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 이건 정말 같이 한번 딱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노력해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약속해도 어기고 또 실수하고 또 쉽게 원한을 풀지 않고 또 한참 삐지면 또 한참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서 지적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은혜의 힘. 그게 뭐냐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와 사과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 성숙을 내가 정말 먼저 머리 숙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과하는 용기와 용서하는 이 마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배우자보다 나아. 내가 도덕적으로 더 나아. 내가 배운 것도 더 많아. 내가 또 자기의나 자기 도덕적 우위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없인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낙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용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우월감, 내가 너보다 더 선하다 하는 도덕적 우위, 또 자기의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자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또 우리의 성도끼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힘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또 진실의 힘은, 사랑이 진실 없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된 위로에 불과합니다. 또 은혜의 힘은 내가 진실로 말하는 것이 정죄나 판단이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다 사라지고 관계가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고 처음에는 이해가 넘치지만 어느 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대화가 마르고 친밀함이 사라지고 용서가 없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의지나 더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물을 잔치의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마른 결혼, 메마른 마음, 메마른 사랑, 메마른 용서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죄인이 서로를 구원하려고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두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마를 때, 진실이 부족할 때, 용서가 불가능해 보일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도움이, 희생이, 용서가, 사랑이, 진실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나를 적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힘을 날마다 세 가지 힘으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Today, what do you need i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with your girlfriend, boyfriend, or with your other church
church member. Power of love, power of truth, power of grace. Whatever you need, you ask to Jesus. Jesus changed our water into wine. Let's pray together. 주님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사랑의 바치는 진실의 힘을 얘기하시는 상처 입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모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커플들이 부부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있는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howing us once again the true meaning of the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today. We confess that although we say we love, I love, in reality we have a desire to be loved more than to love others. Lord, we have hidden instead of speaking the truth. And when we heard the truth, we defended ourselves and made excuse. Please forgive the fear, pride, and self-centeredness within us. We have also held on to anger and failed to forgive. We repent of judgment and condemning others instead of embracing their weakness. Lord, pour out your grace into our heart. Lord, our love dried up so easily. Our relationships grow weary so quickly. And we confess that by our own strength, we can never be made whole. For Lord, just as you turned water into wine at the wedding in Cana, please renew our dry hearts and relationship once again. By the love you showed on the cross, enable us to love again. Transform us through your truth and help us forgive one another through your grace. Lord, keep us from trying to save one another and help us to recognize that you alone are our Savior. We invite you into our relationship. When we need love, give us love. When we need truth, give us courage to speak it. When we need grace, give us the strength to forgive. May your wine be filled again in every young person and every family here today. And may joy and restoration overflow. We pray all th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May the love of God, grace of the Jesus Christ, relationship with Holy Spirit on the people who gather here and on the old church in Edinburgh and on the mission field in Africa. Amen. Amen.